70절까지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8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요한, 침례 요한이, 아기 요한이 드디어 이제 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요한, 아기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것은 주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76절에 보면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것은 이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67절부터 보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인데 이것이 찬양입니다. 시예요, 시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시인이 됩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시고, 또 말씀을 응축시켜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인데요. 성령 충만한 이 사가랴가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 일성,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성은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속량하셨다. 속량, 죄값을 치르는 거죠. 돈을 주고 그 값을 주고 팔렸던 죄인들을 사오는 것이 이 속량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 나옵니다. 뿔은 이제 신과 능력이에요. 동물 앞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데, 아무도 이 구원을 막을 수가 없는 강력한 구원입니다. 아주 연한 숨 같아 보이지만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그 죄가 의로 뒤바뀌는 그런 구원의 뿔이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다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 말씀대로 그 계속해서 이 언약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참 묘연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근데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과 부족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어디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이것이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로부터 말한 거예요. 그래서 71절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우리의 원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은요,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의 손이 나옵니다. 원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원수의 손을 이기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 구원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75절에 이것이 어떠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가지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주님 앞에 승자가 되는 거예요. 성결과 의로 거룩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서게 되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여기서의 두려움 없이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결과 의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게 하시려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구원 역사를 펼치셨다. 그렇게 지금 사가랴가 이 전반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이 아이여, 여기부터 이제 요한에 관한 이제 예언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왜 죄는 허용을 하셨을까? 죄, 그런 생각 이제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다 모르죠,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근데 죄가 하는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뭔가 이 이야기가 좀 밋밋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허용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죄가 결국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 같아지려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어떤 내 생각이라든지 내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면서 거기서 사망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모든 사람이 이제 모이면은 거기서 미움, 다툼, 시기, 질주, 모든 그런 것들이 이 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하는 죄는 나쁜 것이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가 하는 죄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냐면 로봇가 아니라 심지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자유를 주시면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봅니다. 완벽한 자유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 그럴 때 내줬단 말이에요. 왜 내줬죠? 네가 나가서 거기서 깨닫고 돌아와야 진짜 아들이 된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죄를 선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까지 주시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는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죄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교만병에 걸려서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 모든 인간이 되는 것인데, 이게 죄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죄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죄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죄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더하고 죄가 막 엄청난 이 거대한 죄가 인류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 죄의 한복판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완전히 이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의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여기도 또 긍휼이 나오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해가 이게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해가 돋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둠이 해가 돋으면 어둠은 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해가 이렇게 탁 돋으면요, 여기 사망의 그늘, 어둠과 사망의 그늘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뒷 배경 정도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망도 역할을 합니다. 사망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망을 통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도 사망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침례 요한, 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다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어떤 길?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요한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되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항상 은혜의 복음이 항상 왕노릇하시고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까는 자예요. 그 복음이 잘 지나가도록. 그것이 이 아이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뭐죠?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침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그 죄성이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이죠. 이러한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이 뭐 다 즐거워하고 하지만 실체가 없죠. 그냥 감정이라든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선물 주고 받고 뭐 들떠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아기 예수님, 구원자 아기 예수님, 부활도 기적이지만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태어나셨다. 이 더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어떠한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30년간 기다리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때 그 자녀들이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가 돋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밝아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악인은 어둠 가운데 진흙탕에서 굴르는 것이죠. 안 보여요, 어둠 때문에. 근데 이제 해가 비치게 되면 그 진흙탕에서 구르는 모든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돋는 해처럼 좀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성결과 의로 거룩하게 쓰임 받고 죄사함을 알게 하는 복음을 알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이고, 악인들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진흙탕에서 이제 굴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가랴의 예언에 어떠한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또 들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도 들어 있고 또 우리 성도가 침례 요한처럼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찬양이 많아요. 우리 내일도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은 사가랴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우리가 수요일 날은 천군 천사의 찬양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 그래서 찬양의 복음입니다. 찬양의 복음. 그래서 찬양을 또 하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